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62편 5에서 12절, 예레미야 20장 14에서 18절,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62편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찬양 이유정곡 오직 주만의를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지포 에디슨. 오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서 내 영혼을 살펴주셔서 경배와 사랑과 찬양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부드러운 보살핌이 내 영혼에 한없는 위로가 되었지만 내 어린 가슴으로는 미처 나를 위로하신 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철없는 발걸음으로 내 위험한 젊음의 길을 달릴 때 주님의 보이지 않는 발로 보호하셔서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건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와 슬픔에 빠졌을 때 내 영혼이 주님의 은총으로 소생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선을 따르겠습니다. 죽어서 저 세상에서도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새롭게 해 주소서. 영원토록 기쁜 찬송을 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기에 영원도 너무 짧은 순간입니다. 예레미야 20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본디 저주는 저주하는 사람이 적으로 여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그 대상이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생일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사람들이 생일을 맞은 사람을 축하해 주기 때문입니다. 생일이 기쁘긴커녕 저주스럽다고 하면 분명 그의 삶이 고달프기 짝이 없고 더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일 것입니다. 나아가 얼마나 자신의 출생을 혐오했으면 예언자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까지 저주합니다. 자기가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죽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게 된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인지를 1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것은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생을 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자신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 벌을 받아 괴로움을 겪을 백성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자기 나름대로는 야훼께서 시키시는 대로 예언하며 산다고 살아왔는데 백성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게 아닌가 하는 또는 그들이 장래에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자책감에 빠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괴감은 진하고 깊어 자신을 억지로 예언자로 삼으신 하나님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는 적들에게 몹시 시달리면서도 야훼를 깊이 신뢰하는 속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뎌오던 예언자가 다시 한번 캄캄한 좌절의 늪에 빠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로 보아 예레미야는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의 고통이 백성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유다 백성의 타락과 부패 역시 날이 갈수록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조차 무의미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부정을 말합니다. 즉 존재를 지우고 싶은, 죽고 싶은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고 싶어 합니까? 심리적으로 보면 우울, 고통, 정신적인 피로 같은 감정 프로그램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급속히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쌓이면 절망과 포기로 이어져 끝내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죽는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외로운 마음이 지나쳐 자신의 신변을 절망적으로 몰아가다가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죽고 싶은 마음의 원인이 고생과 슬픔 그리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 같은 것들은 진정 죽음에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예레미야가 자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위대한 것은 죽고 싶은 심정을 갖고도 여전히 한평생 야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후에 또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딘 것입니다. 죽음 반대편에 생명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은 이 고귀한 생명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어쩌면 인생 최고의 목적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스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고라신은 갈릴리 호수 북쪽 해변가에 있는 도시로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2.5km 떨어진 곳, 북쪽으로 약 3.2km 지점, 그리고 북서쪽으로 약 3마일쯤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키르벳 케라제 근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로로 가는 도상에 위치한 성읍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중 한 곳입니다. 지형은 현무암 구릉지대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즉 요단 강물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되는 입구에서 북동쪽 약 1km 지점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고 예수께서는 이 마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또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회개치 않는 이곳 주민들의 불신앙을 보시면서 고라신과 함께 벳세다를 책망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잘 알려진 페니키아의 무역 도시들로서 이방 혹은 이교 세상을 대표하는 도시들입니다. 고대 역사는 두로가 해양 제국을 만들고 식민지를 개척하여 지중해와 대서양의 많은 지역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두로 사람들이 교만하고 사치하며 이로 인한 죄에 빠져 있음을 지적합니다. 시돈의 거주민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고 예수님도 이곳의 경계를 방문하셨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여럿이 갈릴리로 예수에게 나아왔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의 갈릴리 활동의 중심지였고 실제로 예수께서 병 고침과 그 외의 다른 능력을 행사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보다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들 도시들에 대한 예수의 강렬한 역정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 성읍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특전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을 벌은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선한 축복의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심판의 보복이 돌아가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시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편 이상에서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가운데서 소위 저주의 시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편들에는 대적과 원수들에 대한 복수와 의로운 분노 등이 잘 나타납니다. 원수 또는 하나님의 원수로 인식되는 자들에게 심판, 재난 또는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시편입니다. 신약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4절.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9절.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 저주는 상대방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임하기를 비는 일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해나 큰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거나 멸시를 주고 비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저주나 보복의 강구는 편협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띤 것도 사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대한 준엄한 심판이나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저주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감정이 지나치다 보면 화가 악담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어느 경우에는 상대가 내 뜻을 안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것이 바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가 왜 내 말을 따라야 합니까? 상대는 상대의 의견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화를 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실제로 사람이 화를 내면 이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가 그럴 수도 있다는 여유로운 마음이 화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저주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택하지 말고 복을 택할 것을 교훈하는가 하면 저주의 자식이 되지 말고 이방인에게 저주거리가 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을 쏟아내지 말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할 것을 권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입니다. 제자들의 말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미 말씀을 거부하거나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즉 자기 의견이나 소신, 주장 등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 역시 있는 그대로의 말씀에만 반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많은 분노와 혈기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촉발된 분노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기고 저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분노의 이유가 성장 과정의 상처인지 혈통적 체질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알 수 없으나 어떤 이유이든 분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에게 분노를 일으킨 사람을 용서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알 수 없는 분노의 원인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분노의 포로로부터 이해와 사랑의 세계로 나가게 하시며 평화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